만물을 다스리도록 다른 말을 분배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하없는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동물을 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짓게 됐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것이 사람은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동물과 변별되는 많은 어떤 그 기능들이 우리는 동물과 다르고 사람은 많은 그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동물보다 산원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동물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동물에게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산원을 지으셨는가? 동물을 짓고 왜 그 다음에 산원이 사람을 지었는가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그 이성이 있고 모든 그 있는 그 기능 안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원의 기능이 탁월하니까 사단이 와서 그렇게 속인 거죠. 야, 너는 말씀이 없어도 너 자신으로 산원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이게 사탄이 사람을 속인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산원의 기능도 위대하고 동물에 비해서는 탁월한 기능을 가졌지만 사람은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지어 놓은 게 아니고 그 산원의 기능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이 산원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육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법대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서 늙으면 죽게 되고 뭐 밥 먹으면 소화시키고 이 육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은 아까 말했던 사람의 감정, 이성, 모든 육신을 뛰어넘는 모든 기능이 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혼은 무엇의 지배를 받나 하면 바로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 안에 어떤 말씀이 심어지고 가치가 심어지면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육과 모든 혼이 그걸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뭐 선거치니까 굳이 선거를 이야기를 안 해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발은 온 사람들과 악수하러 다니는데 지금 막 발바닥 불나게 다니고 있고 그 육은 그 사람의 모든 일심과 정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거기에 자기 일생을 다 드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놓을 때 어떻게 지어놨는가? 산원에 어떤 생명이 연합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그 생명을 표현하고 그 생명을 자기 자신으로 혼신을 다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 산원을 지은 이유가 당신의 생명을 심어놓으면 이 인간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명이 돼서 모든 것을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드러내도록 살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뭐가 연합이 됐습니까? 선악과가 바로 연합이 됐다는 것이죠. 사탄은 씨 없이 산원만으로 영광스럽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사탄은 씨와 땅을 분열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사람은 흙인데 하나님 나라 흙이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단지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것이죠. 씨는 하나님의 씨로 출발해가지고 사람에게 뿌려지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씨와 흙을 분리시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사단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세상은 얼마나 이것이 정말 우리가 선악과 뭔지를 모르지만 정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얼마나 이 세상은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세상이 뭡니다. 정말 선악과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무엇이 심겨졌길래 모든 사람은 자기 일생을 어떤 표현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인생을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씨 없이 자기의 그 혼의 기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사람 안에서 선악과가 심어져서 선악과가 표현된 세계가 바로 세상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생명이 지배하고 표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들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흙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들로 모여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생명을 받아서 그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대칭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원래 지으신 피조물 자리로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피조물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으로 사람을 빈밭으로 당신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엉겅퀴가 다 뿌려져 있는 거라. 그 엉겅퀴가 뽑아지지 않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겅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로 자기 자신을 쳐서 자기 안에 엉겅퀴를 다 뽑아내고 선악과의 요소를 다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가 자기 자신이 돼서 자기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기가 자기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발휘하신 게 바로 누구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합니다. 타락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일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 인류를, 네피림이 된 인류를 가장 당시의 의인인 노아시고 8명을 남겨놓고 하나님 홍수로 완전히 멸하시게 됩니다. 싹 다 선악과의 잔재를 썰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의인의 후손인 노아의 후손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내내 문제가 뭔지 압니까? 떠나지 않는 게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왜 섬기는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의 중에서 한 가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게 1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고 말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선악과를 그냥 두고 사람은 그 빈밭에 다른 선악과 생명을 그냥 두고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지 않는다. 오로지 옛 인류는 심판받고 끝나고 거기에 새씨가 심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인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대책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안 된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지자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되고 하나님 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저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지지 않거나 절대 저들은 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구나. 이것이 그 타락한 인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데 암만 말해도 말을 모릅니다. 네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왜? 지가 죽은 줄 모르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죽고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십자가로 가는 길이 뭐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며 십자가에 달린 그 인생의 자리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인생에 바라는 자리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리고 갔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 내놓으신 최고의 대청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진실한 인생의 참정국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속인 사탄을 심판하고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했다. 야, 이게 시시한 일 같지만 바울은 막 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대책이다. 비밀한 경륜이다. 비밀한 경륜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대책이 맞습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 걸 갖다 심판하려고 하면 어떻게 심판되겠습니까? 진짜 빨간색이 드러나야지만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는데 가장 대책이 뭐냐면 원래 인생의 자리를 인생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인생의 영광이라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어떤 복음을 전하더라도 사람을 어디로 부를 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주신 인생의 자리를 떠난 그 사람을 부르는 것이 구속입니다. 사람을 구속하는 데는 인생의 진실은 그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인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을